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다. 예. 예.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은혜를 엄청 받고 있는데, 예. 자, 오늘 말씀 본문은요, 신기하게도 성경 어디에 위치하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제 산에서 하신 말씀 설교이시거든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팔복. 진짜 복이 뭔지 팔복이 쭉 나오고 팔복 끝나자마자 그 유명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웬만해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요, 이 빛과 소금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17절,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하려 왔노라. 또 뭐죠?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작다 여기면 작은 자라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그 요구하는 그 기준이 높으십니다. 그 사이에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다 용서하셨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거기서 조금 잘못 나가면 안 되죠. 내가 앞으로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 거기서 그 사이를 보이지 않는 틈을 치고 누르고 들어오죠.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앞으로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면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라고 그 틈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럼 마음대로 죄 져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더 많은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것만으로 부족하고, 반대로 이제 나도 똑바로 살아야겠네? 그거 받으려면 여기 말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처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럼 함부로 죄 져도 되겠네? 아니다. 그럼 똑바로 살아야겠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거기서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안 살면 안 되지. 자, 이 복음에다가 더해요. 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아니야, 마음대로 살면 돼. 빼요. 둘 다 틀립니다. 어떻게 틀린지 보시죠. 어쨌든 자, 이런 거죠. 아주 그냥 걔 망나니로 살던 아들이 있었어요. 막 그냥 하여튼 살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마침 옆에 엄마가 있다가 아들이 죽을 뻔한 거 보고 차에 달려 들어가서 아들 살리고 엄마가 죽었어요. 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들은 내가 막 엉망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줬어.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도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이겁니까? 아니죠. 엄마가 죽었다는 걸 제대로 안다면 정신 들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이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정신이 번쩍 들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당히 무슨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똑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놓으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완벽한 삶을 사는 존재로 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마치 내가 나처럼 완벽한 죄인인 것처럼 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고 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율법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율법이 돌판에서 내 신비로 새겨지고 그래서 팁켈러 목사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종은요 일해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안 하면 면 벗고 쫓겨날 수도 있죠. 아들은요 자유합니다. 기쁨으로 일합니다. 일 안 해도 됩니다. 기쁨으로 일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모든 심판과 저주와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의 억지, 강요로부터도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선에 대한 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자유로의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요구 기준은요 율법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사모함으로 행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죄악됨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겸손하게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죠. 그 은혜를 더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자, 이 사이에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탁월한 삶입니다. 탁월한 삶. 세상에 밝은 빛 되려거든 어두운 데로 가요. 오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따 끝날 때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본받으고 믿음과 선한 행실로 이웃의 본을 보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16절에 보시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미랄이 되려거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썩어질 대로 가요.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님 가시기를 참죠. 자, 모든 환경, 상황, 조건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 자녀 관계에서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모든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시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나? 나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나를 미워하고 정말 기분 나쁘겠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이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어떻게 쫓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가? 하여튼 억지로 오르길 가자면 16길 동행하고 얻고자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마음과 행실이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대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지셨던 그 십자가 생각하고. 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막 지진에다가 전쟁에다가 난리법석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정직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마디 하면 저 말이 진짠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게 진짠가? 서류를 더 가져오시오. 이 서류 또 진짜가? 또 진짜가? 온갖 거짓들이 가득한 사회 속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디 살고 싶으세요? 뭐 답이 없으시면 고민되세요? 거짓말, 사람들 전부 거짓말하는 그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정직한, 저는요, 이 의가, 사모니가 있죠? 의가 나라를 존귀케 하고 높여줍니다. 이 의가 맑은 공기 같습니다. 거짓이 가득 찬 사람은요, 탁하고 힘들고 갑갑하고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의가 가득한, 맑은 공기가 가득한 그런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직해져. 사람 바라보고, 뭐 목사 바라보고, 내가 그런 거 정직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런데요, 이 세상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해야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면 바보라 그러고, 또 손해보고, 그런데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나 때는 탁했어도 내 후대 가서는 좀 더 맑은 사회, 숨쉬기 좋은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저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밖에 버려져 밟힙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이런 경우 보셨나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소금, 맛을 잃은 소금 보셨어요? 보세요? 언제? 어디서? 요즘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없습니다.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없어요. 다 소금이 짠맛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틀렸네요? 아닙니다. 지금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가둬서 말려서 소금만 꺼낸 거죠. 암염, 돌덩어리가 소금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갖다 쓰지 않죠. 그 가운데서 소금만 빼서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소금이요? 돌덩어리입니다. 암염입니다. 흙 속에, 돌덩어리 속에 소금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 흙 속에, 돌 속에 있는 소금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명 소금이 너무너무 귀하고, 옛날에는 군인들 월급도 소금으로 줬거든요. 암염으로. 그런데 이 소금, 귀한 월급으로 이 암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다시 말씀, 지금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고요, 돌 속에 이제 소금기가 있는 거죠. 이걸 귀하게 써야 되는데 가져오다가 물에 빠뜨렸어. 그럼 소금이 쫙 빠지죠. 그럼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쓸모 없어서 밖에 던져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 암염이 그 안에 소금기를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월급이 되는 거죠. 오다가 물에 빠뜨렸어. 그래서 소금 다 빠뜨렸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떻게 합니까? 등잔 위에 두지 밑에 숨겨놓지 않지 않습니까? 등잔 위에 두면 집안이 다 밝혀집니다. 자, 소금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맛내게 하죠.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모님. 부패를 방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소금이다. 세상에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예. 크리스찬들은 맛있어요. 짭짤하게 맛있어요. 이 거짓과 온갖 강포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그냥 내 혼자서 그냥 정직하게.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 살겠다. 세상의 어두운 밝히는 빛으로 살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막, 남들은 막 엉터리 살아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되고 빛의 역할을 잘하게 됩니까? 안 해보셨나요? 내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빛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소금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걸 왜 예수님은 요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되지도 않는 걸 예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있죠. 그러나 되지도 않는 걸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말씀을 거꾸로 뒤집다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되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멘. 너희는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아멘. 아멘. 소금이 없는 돌덩어리가 지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그 돌덩어리에 절대로 암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개벽을 해도, 죽었다 깨나도 암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암염이다,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멘. 소금이에요, 소금. 아멘. 내가 이러다가 나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말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속에서 이게 편치가 않죠. 너무 괴로워. 담배 한 대 피고 싶은데 옛날 같았으면 속이 편치가 않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소금인데, 절대로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금인데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요? 속여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거스리면 성령께서 잠잠하세요. 내 속에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진짜 갖다 버려도 아무 쓸모없는 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고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면 머릿속에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소금이면은 내가 할 일은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잘 모시면 내가 세상에 소금이 됩니다. 내가 막 소금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요, 아무리 죽었다 깨나 천지개벽을 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둠이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예수는 세상에 빛이라고 선언했어요.
빛의 원천은 예수님이세요. 내가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소스가 아닙니다. 그 출발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의 원천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꽝 못을 박으셨지. 야, 열심히 좀 해봐.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너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빛이 아닌데 죽었다 깨는 빛이 되려고 발버둥을 쳐도 빛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달이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근데 어떻게 빛을 비추죠? 태양을 잘 보고 있으면, 달이 태양을 잘 보고 있으면 지구에서 달을 보고 빛을 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빛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잘 보고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빛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속에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물병만 바라보면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면 마른 땅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잠시 나도 한눈 팔면 같이 썩어져 갑니다. 같이. 나쁜 짓을 했어요.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막 탈취하고 죽이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같이 막 분위기로, 그럼 나도 또 같이 그냥 저 죽일 놈, 저 원수, 뭐 그 영화가 그렇대. 영화가 막 한 100몇 편짜리 되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집안을 어떤 원수 집안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애기 하나가 도망가서 살아서 숨어서 어떤 고수 밑에 배워가지고 고수를 갖다 서 나타나서 또 다 원수를 갚았어요. 또 거기서 거꾸로 복수하고 악에 악을 더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하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같이 휩쓸려서 이 부패한 썩어진 세상에 같이 나도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패를 방장이는커녕 같이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소금이 돼서 이걸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내가 범죄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면요, 그런 나를 죽이는 원수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의가 나오고 거꾸로 돌리고 거꾸로 악으로 돌아가던 부패함으로 돌아가던 그걸 다시 의로 선으로, 내가 있는 구석구석에 빛이 아무리 비춰도요, 빛이 아무리 비춰도, 태양이 비춰도 그림자 가진 어두운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에 밝은 빛 데려가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밝은 데로 가면 뭐 빛도 아니죠. 어두운 데로 가야죠. 태양이 비추는데 그늘진 곳이 있습니다. 내가 그 그늘진 곳에 갈 때, 근데 주의하실 건 그늘진 곳에 가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인생 한탄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같이 어둠 속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은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을.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빛이 돼서 그 구석구석을 다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노르웨이라는 나라는요, 북반구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반구에. 그래서요, 여름이 되면, 일단 무지 추운데고, 여름이 되면 백야라고 하루 종일 해가 안 져요. 그런데도 춥습니다. 근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요,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리우칸이라는 마을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리우칸이라는 마을은요, 그 마을 전체가 1883m 산으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렇지 않아도 북반구에 있어서 그 빛을 보기 어려운 마을인데, 제일 길게 비추는 여름에도 햇볕을 보기 힘듭니다. 겨울 되면 더더욱 해가 없습니다. 그 마을 자체는 산으로 둘러싸여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100년 전에
샘 아이드라는 사람이 고안했습니다. 그 산 등성에다가 거울을 3개를 설치했습니다. 거울이 얼마나 크냐면 17m, 17m짜리. 여기서 저까지 몇 미터죠? 17m, 17m짜리 거울을 3개를 설치했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 놓고 요즘은 또 거기다가 컴퓨터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거울이 햇볕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산 속에 둘러싸여서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 속에다가 빛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소금이 아닌 것이 소금이 될 수 없고 어둠이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소금이다, 꽝! 빛이다, 꽝!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잘 모실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 상황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상황마다 나도 본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응할 때 우리가 그 불의를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자, 세상에 미련이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그 머더와이즈라고 어머니가 되기 위한 성경 공부입니다. 그 책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 복숭아 씨 맞죠? 복숭아 씨가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잘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인이 복숭아 씨를 잘 보관하려고 복숭아 씨가 상하지 않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잘 싸고 또 습기도 적당하게, 온도도 적당하게. 그러니까 복숭아 씨가 너무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너무 답답합니다. 그 씨들 있는 그 칸에 서랍에 있으니까 편안하고 좋긴 좋은데 너무 답답해요. 주인님 저 좀 꺼내주세요. 제가 이 밝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멋진 씨인지 얼마나 큰 씨인지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주인은 잊어버렸는데 생각도 안 해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계속 신경 쓰면서 관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소원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오더니 서랍을 쫙 열더니 주인공 복숭아 씨를 딱 꺼냈습니다. 와, 드디어 나도 이제 햇빛을 보는구나. 그래서 주인이 날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와, 이 푸른 풀을 봐라, 자연을 봐라, 이 신선한 공기를 봐라, 얼마나 좋아요. 신났다. 드디어 그 갑갑했던 그 서랍에서 나왔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미쳤나? 이렇게 된다. 갑자기 막 땅을 파더니 왜 땅을 파시지? 하더니 나를 복숭아씨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인님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흙을 떠서 막 나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흙 속에다 막 묻어버려서 복숭아씨가 보이지도 않는데 주인님 이러면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줘요. 그런데 살려주기를 거저 거기다 대고 발로 막 밟고 난리를 나 어떡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복숭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서 많은 복숭아를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의 미련이 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데에 가시면 안 돼요. 서랍수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 세상으로. 내가 썩어지고 문드러지면, 근데 우리의 큰 위로가 되세요. 내가 썩어지고 문드러질 때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 먼저 그렇게 당하셨어요. 예수 먼저 보여주셨어요. 나보다 더 멸시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셔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열매 맺는 길이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 되라? 너 소금이다. 빛이 되라? 아니요. 빛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아시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다음 일주일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님 잘 바라보고 예수님 빛을 어두운 구석구석에 잘 비추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악의 가치 그냥 휩쓸려서 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저렇게까지는 안 나쁘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내가 손해보면서도 한번 의를 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지를 꼭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